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우리 한가족 운동회가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장 행복한 또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저는 또 이렇게 9시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하나님의 비전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오전 9시가 이렇게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불길이 임하고 역사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가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도 있고 학생도 있고 또 어른들도 있고 또 정말 우리 부모된 어르신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함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어머니날, 어버이날이 유래되게 된 배경을 보면 이미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지만, 미국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4명이나 있었는데 낮에는 양계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나지를 하면서 그 4명의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듯이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 중에 한 아들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날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이 걱정이 생겼어요. 아들이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또 이렇게 상도 받고 대통령 상도 받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갈 때 입고 갈 옷이 마땅한 옷이 없었어요.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야, 내가 네 졸업식 날에 바쁜 일이 있어서 참여할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졸업식 날에 갈 수 없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꼭 오셔야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아들의 간증을 뿌리치지 못한 어머니가 졸업식에 참석하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졸업식을 대표해서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석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가 아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단상에서 내려와서 그 어머니가 계신 쪽 한쪽 구석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숨어있던 어머니의 목에 그 목걸이 금메달을 걸어주면서 어머님의 오늘의 이 영광을 어머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아들은 어머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돼서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날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날은 모든 어머니들의 은혜를 기념하자, 감사하자, 그래서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5월 8일 어버이 날로 하고, 교회는 오늘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윌슨이라고 하는 한 소년은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 쉼의 날개에도 보면 부모님께 순종했던 워싱턴, 미국의 일대 대통령도 워싱턴인데 그도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였더니 미국의 일대 왕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정말 그 항해를 하는 1등 항해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어머니가 원하지 않았어요. 다 준비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끝없이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한다? 축복된 사람,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와 공경을 다해야 되고 또 부모된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효와 공경할 수 있는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과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건강과 평강과 또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뭐예요? 복 있는 성도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공경이란 말은 무겁다, 또 무겁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 몸의 신체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를 간으로 보았어요. 간. 우리 몸의 간을 가장 무거운 신체로 보았습니다. 그만큼 간은 중요하다. 우리 신체 몸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들어오는 나쁜 물질이나 인체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화된 적혈구를 파괴하고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이제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을 무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공경이란 말을 무겁게 여겼다는 말이잖아요.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인체의 간처럼 무겁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간을 무겁게 여겼다. 무겁게 여겼다. 근데 이 무겁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공경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내 몸에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우리들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모된 어른들에게 뭐예요? 공경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들에게 대화도 열심히 해주는 것도 또 좋은 물건을 사주는 것도 여행을 시켜주는 것도 다 효와 공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효는 뭐냐? 바로 그것은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경이고 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고 계십니까? 내 부모님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있느냐? 또 여기 어르신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백성인가를 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곧 뭐예요? 자녀들에게 효와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잘 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녀들을 불효하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이 여기지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효와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다. 축복받는 비결이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뭐다? 공경이고 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내 삶이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가까운 가족에게,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된 자들이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 거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된 자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머님, 아버지를 보면서 복음이 저런 거구나. 예수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예수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다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부모된 자들이나 자녀된 자들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른이시든 아이들이든 누구든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은 어른들로서 내가 복음이 되는 거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더더욱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심판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러한 부활과 천국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 뭐예요? 바로 심판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받고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불확실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확실한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된 자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친히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말씀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뭐라 그랬느냐?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르고 건강한 믿음,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 열심히 했다가도 마지막 때에 몸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연약해지면 믿음마저도 연약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영적 싸움을 싸우잖아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그 확신이 없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축복하신다. 그러한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로와 공경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형통한 축복, 승리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후에는 한가족 또 운동회가 있습니다.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푸짐한 또 경품권도 있고 또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